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6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까지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운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 같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이 6장 9절에서 15절은 이제 1장 7절에서부터 1장 7절에서 6장 8절까지 8가지 환상을 보여주었죠.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거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이것도 환상 같은데 왜 결론이라고 그러느냐?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환상 같은 것은 8번째 환상은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그러잖아. 눈을 들어 본즉 또 그 5장 5절에서 7번째 환상이죠.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그 다음에 6번째 5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것은 보여주는 것은 이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보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8가지 환상이 끝나고 결론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8가지 환상 중에서 첫 번에서 4번째까지 환상 이상,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에서 8번째까지 이상, 그러면 4개죠. 첫 번에 4개, 나중에 4개, 그러죠? 그런데 이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의 이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후에 이 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싹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9절에서 15절도 5번째에서 8번째 뒤에 4가지 이상이 스가랴에게 보여진 후에 또 이 싹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첫 번째에서 4번째 환상. 그게 바로 이제 1장 7절에서 한번 보세요. 성경 찾으면서 한번 보세요. 1장 7절에서 3장 5절까지가 첫 번에서 4번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6절에서 10절은 그 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싹. 뭐 새싹 할 때 싹. 어디 나오죠? 8절에 보면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내가 내 종 뭐를 나게 하리라? 싹을 나게 하리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이들은 예표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시느냐? 9절 맨 마지막에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제거한다? 하루 만에 제거한다. 그 싹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4장 1절에서 다시 넘어오세요. 4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는 이제 5번째에서 8번째 환상이에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이 9절에서 15절에서 또 싹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싹 나오죠? 12절에 보라, 뭐라 이름하는 사람? 뭐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예수님이 뭐를 하느냐? 12절 맨 마지막에 뭘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12절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게 앞에하고 달라요. 앞에서는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한다. 싹의 역할이. 여기서는 싹의 역할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축하시는 여호와의 성전. 무슨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새 성전.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옛 성전을 건축했던 건 솔로몬. 그 다음에 헐어졌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 건축했던 것은 스룹바벨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스룹바벨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확장했던 것이 이제 헤롯이죠. 그러다가 AD 70년에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옛 성전을 그렇게 회파시켜 버리고 예수님이 새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러면 새 성전 짓는다는 것은 옛 성전은 철저하게 뭘로 지었다? 옛 성전은 철저하게 뭘로 지었다? 돌로. 돌도 1m, 1m라고 그랬어요. 규격이 1m, 1m예요. 그런데 새 성전은 그런 돌로 짓는 게 아니라 뭘로 짓는다?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요. 십자가 부활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십자가 부활로 지면 그 새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싹의 의미가 죄악을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뒤에 싹의 의미는 성전 건축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의미가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앞에는 뭐를 사하는 것이고 죄를 사하는 것이고 뒤에는 뭐 짓는 거예요? 새 성전 짓는 거예요. 새 성전 짓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뭐 사함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첫 번에서 8번째까지 이 환상이 다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 스타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6장 1절에서 8절은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인데 이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작. 이 6장 1절 8절은 마지막 8번째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의 완성.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역사적인 면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편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은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집이나 잘 짓고 왜 보냈느냐? 성전 건축을 하고 보냈는데 안 짓고 자기네 집이나 짓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죠.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걸 행했으니까.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 이 학개하고 스가랴를 보내서 책망하는 거죠. 스룹바벨을 책망하고 여호수아를 책망해서 빨리 건축해라.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에서는 성전 건축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성전 건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 건축, 이게 역사적인 면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무슨 성전? 옛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를 바라보는 거냐? 이거는 분명히 바라보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는? 이 옛 성전은 뭐를 바라본다? 뭐를 바라봐요? 새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지도자로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의 총괄 지휘자는 감독은 스룹바벨이에요. 왜? 총독이니까, 왕이니까.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9절에서 15절에 여기 말씀에서 보면 영광은 누가 받느냐? 스룹바벨 못 받아요. 여호수아가 받아요. 면류관을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11절. 은과 금으로 만든 그 면류관을 11절 누가 쓴다? 여호수아가 써요. 스룹바벨은 뭐 이름도 안 나와요. 왜? 여호수아는 뭐의 예표? 자, 3장 8절 보세요. 3장 8절.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야. 내가 내 종 뭐를 나게 하리라?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예표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뭐의 예표? 대제사장의 예표. 대제사장의 예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아니하셨으면 하나님 나라 사역, 우리들의 구원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새 성전을 짓는 거, 바로 이것이 무슨 사역이죠? 예수님의 직분 중에서 뭐의 사역? 대제사장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룹바벨은 보이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전 지어도 지금도 예배당 건축하면 공로 없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 보이는 성전은 허물어져요. 실질적인 성전은 대제사장이 십자가 부활로 실질적인 새 성전을 짓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여기서 여호수아의 스룹바벨이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뭐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않지만, 이 성경을 보는 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이 구조라고 그래요. 구조잖아요. 첫 번에서 네 번째 환상이 있고 싹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뒤에 네 가지 또 환상이 있고 또 싹에 대한 예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에서 네 번째 환상이나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환상이나 뭐가 이 여덟 가지 환상의 메인 주제는 뭐다? 누구를 통해서? 누가 사역하는 거예요? 싹이라 이름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당시 스가랴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독려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고? 뭐 지어라? 성전 지어라. 그 성전은 무슨 성전? 옛 성전. 그러면 옛 성전을 짓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뭐를 바라봤다? 뭐를 바라봤어요? 새 성전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현장 지휘로 여호수아의 영적인 기도로 그 지금 옛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들이 이 성경을 받았을 때에는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지금 옛 성전을 짓지만 언젠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새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 우리의 제사장 여호수아는 예표니까 반드시 예표가 아닌 참 대제사장이 오시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새 성전을 짓고, 그 새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 새 성전에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충성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9절에서 15절 단락의 주제는 싹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그러면 왜 그냥 좀 쉽게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시지? 아니면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로 않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 곧 뭐다?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메시아 곧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런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는 어떤 언어?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메시아 곧 그리스도. 41절.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무슨 언어?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무슨 언어? 헬라어고 그렇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싹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 당시 언어로 메시아로 하면 좋을 텐데 왜 싹이라고 하느냐? 싹이라고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단어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에 성경은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소홀히 절대로 보면 안 돼요. 또 오늘 이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또 우리말 번역에서 또 실수하는 것들을 한번 보죠. 자, 분명히 12절 봐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여. 그러니까 싹이 건축하는 거예요. 싹이라는 것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3절에서는 누가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13절. 누가 건축한다? 13절에서는 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12절에서는 누구예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12절에서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산을 건축한다고 그랬고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는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저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짓는 여호와의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 그런다? 새 성전. 그 새 성전은 무엇과 무엇으로 짓는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거를 지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죽는다고 죽어요. 100번 죽어도 그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죽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으니까 절대로 한 명의 사람도 죄 사함하지 못해요.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로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누구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넘겨진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고 또 사상 25절 그렇잖아요. 그런데 15절 같은 데 보면은 엉뚱한 얘기가 나오죠. 자, 15절 봐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뭐를 건축한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지금 이 단락에서 우리말 성경만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몇 분 있어요? 두 분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누가 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먼데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 이외에 새 성전을 건축할 자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에서는 그냥 이 12절과 13절에서 여호와의 전이라 할 때는 거기서는 그냥 그 히브리어에서 그 목적어에 이제 그 목적격을 표시할 때 에트를 붙여 에트. 그래가지고 성전이 헤칼인데 헤칼. 그래서 에트 헤칼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12절도 여호와의 성전을 에트 헤칼.
13절도 여호와의 성전을 에트 헤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트는 뭐뭐을 그거란 말이에요. 목적격 뭐뭐을. 그 다음에 성전은 헤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절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15절은 정확히 번역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에요. 십자가 부활로 인류의 죄를 세상죄를 짊어질 자가 어떻게 사람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번역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야 돼. 어떻게 예수님 이외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자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문에서는 아까 성전이 헤칼인데 헤칼 앞에다가 이제 버라는 전치사를 넣어놨어요. 이 버가 뭐냐? 버가 뭐뭐뭐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그다음에 뭐라고요? 안에서 건축하리라.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새 성전을 건축해 놓았는데 그 어디에서? 안에서. 그 안에서 건축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성전을 얼마나 많이 건축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12제자는 물론이고 초대교회 때 또 중세의 종교개혁 때 또 시대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새 성전에서 이 새 시대의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충성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헤칼 그런단 말이에요. 헤칼.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단락의 주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싹이 나와요. 그 싹의 역할이 뭐냐?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덟 번째 네 가지 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결론이 뭐냐? 또 싹이 나와요. 그러면 그 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새 성전을 지었어요. 새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옛시대 때 옛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는 아무리 소와 양을 많이 잡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어요. 그림자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그런 성전이라면 뭐 해버리라? 헐어버리라. 내가 참 성전을 지켰다. 나는 3일 만에 지켰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 부활로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 시대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그 그리스도의 이 새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들은 이제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열심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건축하리라는 진정으로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 그러면 바울처럼 모세도 그게 나와요. 모세도 예수님은 집을 짓는 자고 모세는 지은 집 안에서 충성한 자고 모세도 충성했고 예수님도 충성했는데 어떤 충성이 더 비중이 높으냐? 뭐를 지은 자가? 집을 지은 자가 더 큰 자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 안에서 일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 새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 있죠. 히브리 3장 2절 그는 예수님이죠. 1절에서 히브리 3장 1절에 예수님 나오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분,
자기를 세우신 이 누구죠? 예수님을 이 땅에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뭐 하셨다? 신실. 이 신실이라는 것을 이제 신실이라는 것이 변함없다 그 말이 변함없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이 있다 없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이 있다 없다? 있다. 홍해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3일 길 못 가서 하나님께 주먹질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신실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처음 사랑이죠. 처음 사랑이 뭐냐? 처음 사랑이 그거란 말이에요.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 그러면 그때 그 감사, 그 감격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 거,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그걸 신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충성이 신실이에요. 영어 원문에서는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말 번역으로 충성으로 해놨죠. 그러면 왜 충성을 했느냐? 뭐하지 않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뭐하지 않기 위해서, 변하지 않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신실이라는 단어도 변하지 않는 게 신실이에요. 보세요. 자, 3장 2절, 히브리서 3장 2절.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신실, 예수님도 신실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 지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모세는 누구예요? 그 집이에요. 이 집이라는 것이 하우스가 아니고 패밀리. 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집. 이게 하우스가 아니라 패밀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그러니까 집은, 패밀리는 누가 짓고? 패밀리는 누가 지었어요? 패밀리는 누가 지었다? 예수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새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짓는 것이고, 모세는 그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크다? 집을 지은 자가 커요? 그 안에서 일한 자가 커요? 지은 자가 크단 말이에요. 다시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다시 스가랴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지금 9절에서 15절의 주제가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아무나 여호와의 전 건축하는 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초로 하면 이거 큰일 나는 번역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집을 지어주면 모세는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어요.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처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전,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고쳐놓으시라니까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 그 다음에 뭐예요? 안에 을을 지어놓고 안에 서라고 란 말이에요. 전을 건축하리라고 하면 이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먼데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가르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새 시대의 이방인들이 많은, 이제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누구는 이제 거의 믿지 않고, 누구는 믿지 않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이제 누가 믿어요?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이방인들이 믿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이제 새 성전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전, 새 성전이죠. 여호와의 전, 그 다음에 뭐예요? 안에서 건축하래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성전을 건축하시고? 새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새 성전 지어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여호와의 전 안에서 힘써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도 동참해서 같이 달려가는 거라. 예수님이 앞에서 백마 타고 가시고 우리도 백마 타고 뒤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보시면 얼마나 기쁘시겠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모든 걸 계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탁 출발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놓고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령님한테 모든 지시를 다 내리죠.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은 또 누구의 명령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 그래서 그 명령은 몇이다? 그 명령은 몇이다? 하나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명령이 성령님에게 몇 프로 이루어진다? 몇 프로? 100%.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데 뜻이 몇이다? 뜻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씀하실 때 제가 삼위일체 어디 가서 얘기해도 잘 모르신다니까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씀하실 때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면 뭐 된다고요? 이단 된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뭐이시다? 삼위 하나님 뭐이시다? 한 분이다 그러면 이단이고 정단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몇이시다? 이단 안 되려고 아무 소리 안 하시네. 삼위 하나님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한 분 하면 안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누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이 삼위가 어떻게 한 분이 되느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단 된단 말이에요. 삼위가 한 분이다 하면 이단 된다는 것이고, 삼위가 아버지의 명령이 아버지의 뜻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아들의 예수님의 뜻이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몇 프로? 100%.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이 몇 프로 이루어져요? 100%. 그래서 뭐가 된다? 삼위는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뭐 된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이 궁극적인지 그 목표를 아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뭐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면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최고의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그거를 우리가 행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만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결론으로 말하는 이 9절에서 15절을 첫 번째에서 8번째까지의 총 결론으로 봐도 되고, 또 위치상으로 보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오고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8번째 나오고 또 싹이 나오고, 이런 구조로 봐도 되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성전을 건축하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성전을 건축하시면 그 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충성하란 말이에요.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10절, 11절 이제 그 말씀인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지어주시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님 예표죠. 그 대제사장,
그 은혜, 그 감사해서 면류관을 계시록 보면 나오죠. 면류관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나오죠. 11절에 은과 금을 받아 뭐를 만들어? 면류관을 만들어. 누구? 여호사닥의 아들 누구? 대제사장 누구?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머리에 다 올려드려요.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실 때 아까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 어디서? 안에서 그것도 고쳐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11절도 거기도 고쳐 놓으세요. 11절도 은과 금을 받아 그다음에 이제 면류관이 아니고 들으려 들. 이게 단수로 하지 말고 면류관이 아니고 뭐라고요? 면류관 들 그다음에 을 그란 말 들을 면류관이나 면류관 들이나 그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인도네시아 말로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 말은 이게 들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혼란이 와요. 우리말은 들을 하면 되죠. 영어는 뭐 붙이면 돼요? S 붙이면 되죠. 근데 그 나라는 복잡해요. 인도네시아어는 오랑오랑이 붙어야 돼요. 들자가 있을 때마다 뭐를 붙여요? 오랑오랑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들을 많이 쓰면 우리 통역 목사님은 아주 힘들어요. 계속 오랑오랑. 책들, 신발들, 과일들 하면 들자가 들어갈 때마다 뭐 써야 된다고요? 오랑오랑. 근데 우리말은 들만 넣으면 되니까 여기는 쉽단 말이에요. 근데 왜 빼먹는지. 그럼 보세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들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어떻게 했다? 씌웠다. 그러니까 씌웠다 그 말은 면류관들을 만들어서 머리에 이렇게 씌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자는 면류관이 모자죠. 관은 몇 개 써요? 한 머리는 한 사람이면 몇 개 쓴다? 한 사람 몇 개 관을 써요? 몇 개 모자를 써요? 하나 쓰지 2개, 3개 얹고 다니면 그 이상한 사람으로 보죠. 근데 왜 복수냐? 그것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쓰시는 관이니까? 예수님이 쓰시는 관이니까 드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쓰시는 관이니까. 왜? 그 면류관이 예수님께 드리는 그 면류관의 영광을 한 사람이 드린다? 많은 사람이 드린다. 한 사람이 드려요? 많은 사람이 드려요? 많은 사람이 드리죠. 많은 사람이 드리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 복수.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예수님은 그냥 면류관 하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쓰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여기는 제대로 번역해 놨어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1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 타신 분.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누구셔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 많은 관들. 옛날 번역은 면류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관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면류관을 여기서 분명히 그랬죠? 요한계시록 12장 19절에서 많은 면류관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제대로 번역한 것이고. 다시 넘어오세요. 다시.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요한계시록 하나 더 찾아봐요.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면류관. 요한계시록 4장.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거. 자, 10절. 요한계시록 4장 10절 보면 24장로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 신약의 하나님 백성,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러면 24장로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면류관을 어디에 드린다? 보좌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드리면서 이제 11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받았던 그 모든 영광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다 누구께 올려드려요?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예수님이 쓰시는 관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개다? 복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이 아니라 면류관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지금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의 의미에 대해서 또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또 주제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보면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그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가 있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그 말이죠. 엑소더스. 그런데 출애굽 하는데 뭐라고는 않죠?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출애굽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성경 두 번째 출애굽이 있고, 지금 스가랴서 같으면 성경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맨 끝에서 뭐예요? 두 번째잖아요. 이때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 출애굽기는 어디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이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 나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어디서 나와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출바벨론 그래야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개의 출애굽과 출바벨론이 쌍벽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의미 영적, 물론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는 조금 더 틀리지 않아요. 둘이 똑같아요.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다 무슨 나라? 세상 나라.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그들이 나올 수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다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살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무슨 살이? 다 종살이. 그러면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 세상 나라의 종살이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예요. 나올 수 없었어요. 절대 안 돼요. 그때 당시 애굽의 군대가 세계 최강 군대인데 그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반란 일으켜봤자 다 죽기 뿐이 더해요. 그때 당시 바벨론이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유다 나라에서 붙잡혀가 해봤자 얼마나 붙잡혀갔어요. 거기 군대하고 뭐 비교가 안 되죠, 숫자가. 그런데 거기 군대는 최정예 군사들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슨 수로 싸워서 돌아와요? 절대 못 돌아와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의 흑암의 권세 아래서 종살이하던 우리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었다 없었다? 절대 못 나와요. 무슨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죄 문제 해결이 되나요? 죄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누구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출애굽 출바벨론이죠. 그거에 다 예표죠. 출애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표고 출바벨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표고 똑같은 거죠. 어디에? 무슨 나라에서? 세상 나라. 세상 나라 무슨 살이 가운데에서? 종살이 가운데에서. 그거죠. 거기서 절대 못 나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교훈이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우리를 거저 구원받게 해주신다. 출애굽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출바벨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아니면 바로에게 뭐라도 하나 준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가 동전 한 입 낸 것도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조차 선물로 주시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출바벨론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죠. 그러니까 지금 이 9절에서 15절의 8가지 환상의 결론인데, 8가지 환상의 결론의 처음 시작이 뭐냐?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돌아온다. 그걸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역사적인 면이죠. 역사적인 면을 이야기하면서 11절과 12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고, 그 다음에 이제 싹이 나오고 여호와의 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이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역사적인 면이 있고 영적인 면이 있고 또 그 옛성전이 있고 새성전이 있고, 그럼 예수님이 새성전 지은 때가 2000년 전인데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새성전 어디에서? 안에서 일하는 자란 말이에요. 안에서 일하면서 오늘도 저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그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영광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 시간으로 이 9절에서 이제 15절까지의 위치, 주제, 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보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9절부터 이제 한 절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은 400여 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400여 년 전에만 이런 예언했어요? 이사야 때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건 700년 전. 아브라함 때는 안 했어요. 아브라함 때. 나는 너의 싹시 되는데, 너의 큰 방패가 되는데 어떻게 너를 내가 막아주느냐? 죄로부터 내가 싹을 치러서. 그 싹이 뭐냐? 품삯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4000년 전에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요. 아담 때에는 직접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만드셔서 그 가죽옷을 직접 입혀주시는 거예요. 세상 주체유가는 어린 양이죠. 그럼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예표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어느 때부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최후 심판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언제전부터 저렇게 마련해 놓았다? 언제전부터? 창세전부터. 34절이네. 25장 34절에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보실 때마다 우리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슨 존재냐면 무슨 존재.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것 하나라도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그 영원 전부터,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사야 때부터, 또 이 스가랴 때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시고, 이제 때가 참해,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해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깨달아지시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